제가 이번 2023년 주제를 사귐, 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어제 송구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저렇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억나죠? 이 대사가 기억난다. 사귐 했을 때 한국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는 보시면 영화를 다 봤는데 영화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해도 그 한 장면은 기억난다, 뭐 이런 장면들이, 명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분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대사와 이 장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 주인공은 정우성이고 또 여자 주인공은 손예진인데 둘이서 포장마차에서 앉아서 이렇게 서로 사귀는 중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 대사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것이 많이 패러디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TV에서 많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유치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이 정우성이고 주인공이 손예진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감성을 좀 말랑말랑하게 자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와 사귄다, 나는 누구누구와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내가 사귄다, 누구누구와 대상과 사귄다라고 하는 말이 남자 여자 사이에 사용되면 당연히 이것은 뭐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사용되어지면, 하나님과 교회가 사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면,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질까? 교회가 세상과 사귐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질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남자 여자와의 사귀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데이트한다죠. 그래서 나랑 사귀어 줄래? 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영어로 한번 쳐보시면 데이트라는 말로 나옵니다. 나와 데이트해달라는 말로 나옵니다. 사실 이 한국말이 좀 더 의미가 깊죠. 사귀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데이트와는 다른 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펠로우십으로 번역하면 될까? 펠로우십도 그렇게 사귄다는 말보다는 좀 깊은 의미가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세 가지 사귐이 함께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사귀어야 하는 사귐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송구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귐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끝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귐입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의 영광과 이 땅 우리가 사는 삶보다 더 낮은 곳에서의 고통, 수치를 다 채우시는 그러한 사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사귐의 깊이와 사귐의 큰 의미가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귀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귀어 주시되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귐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어 줄래? 나와 사귀자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귐의 요청에 응답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십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귐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구원과 성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는 먹을 거야, 먹을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떡과 이 잔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와 내가 사귐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너와의 사귐이
너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나와의 사귐 관계에 있는 거니까 나와의 사귐을 기억하고 그 사귐이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복습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귀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 가장 낮은 곳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우리가 처해야 될 고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먼저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우리의 사귐의 반만을 우리가 이해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아들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선택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십니다. 그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죽임당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선택과 아들의 그 결단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정오의 모습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하신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기로 결단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의 사귐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낮은 곳에 차도록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높이실 때 함께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의 사귐에 성공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높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귀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높이실 때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높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저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친근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높아짐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영광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고 계시고 사귀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낮아지신 그 예수를 높이셨고 높아지신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와의 사귐을 인정하고 예수와 좀 더 깊이 사귀고
예수와 함께 높아지고 예수처럼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을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영광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와 사귄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 밑으로 끌어내리는 일은 계속 하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아지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높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복음 안에서 고상한, 복음 안에 성장하는, 복음 안에서 내가 함께 높아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기는 하되 그래서 예수는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져서 내 삶을 통하여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변화된 성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초대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너희들에게도 그 사귐이 있기를 바라고 이미 교회로 모이고 있고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들 사이에도 이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사귐의 은혜를 누리고 이 사귐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을 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은 또한 세상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진리를 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셨으므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들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살되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되 하늘의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의 심령에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손과 발이 너희들에게도 있는가?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획득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사귐을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새해하면 잘 사귀어 봅시다 인사하셨죠? 혹시 자신감 없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귀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면 나는 약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 아름다운 사귐을 상실해버리기가 너무 쉬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확인하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장을 교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 사귐의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수많은 교회가 복음으로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귀고 십자가로 사귀는 일들을 상실하고 욕망과 욕심과 개인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인되어지고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고 예수가 동력이 되어지는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귐의 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티베이트 되는 동력이 되어지는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가 먼저 낮은 곳에서 다른 성도의 발을 씻기는 사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귐의 공동체에 해야 할 일을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느냐? 내가 주와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기니까 너희도 먼저 서로에 대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그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서로 내가 더 뛰어난 제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함께 모였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와의 만남의 이유이고 너희들이 만나는 목적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이유이자 동력이 되었는데 너희는 이 같은 이유와 동력이 아닌 각자의 너희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서 너희가 다투고 분쟁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로 인하여 만났는데 너희들이 가진 이유로 서로 다투고 있구나. 너희는 복음의 교제를 사귐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먼저 씻기니까 이제 너희도 먼저 서로에게 엎드려서 서로의 가장 더러운 발을 너희의 허리를 낮추어 섬길 수 있겠는가? 너희가 복음의 사귐을 실천하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본을 서로에게 끼쳐서 서로가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울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귐을 성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릎 꿇을 수 있고 내가 먼저 그의 수치와 그의 고통과 그의 연약함을 내가 먼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세상과 닮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가장 세상과 닮았을 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러운 발을 보고 손가락질 할 때입니다. 더러운 것을 손가락질 할 때입니다. 비난할 때입니다. 그것은 세상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내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은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세상도 합니다.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세상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먼저 낮은 곳에, 더러운 곳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만지고 씻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원인이 되고 예수가 동력이 되어지는 사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귐의 두 번째 특징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표현 중에서 가장 제가 감동적이고 인상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하여 보여주시는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 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귐입니다. 나를 사귀어 주시되 언제까지 말입니까? 내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내가 좀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때까지 보여드려도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사귐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귐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뭔가 잘못을 보면 우리가 등 돌리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모든 실망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불평도 또한 충분히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이유도 교회가 사귐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유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이유들, 복음과 충돌하는 그 모든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닮은 것이고 우리가 복음적인 사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사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귐은 몸된 교회의 사귐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귐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 모든 지체는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머리와 손과 발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는 서로 돕고 협력합니다.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는 머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서 몸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합니다. 서로를 기쁨으로 돕는 힘은 복음적인 사귐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각각 지체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복음적인 사귐이 있는 좋은 사귐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사귐을 연습하는 실천하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먼저 허리를 숙이고 먼저 서로의 연약한 점을 보듬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서로 연약함에 대하여 등 돌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몸된 교회로서의 사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로서의 성도들로 함께 만나는 사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귐에서 성공할 때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이 결코 선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좋지 않은 영향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뭔가 하면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하나님이 또 교회가 세상과 맺어야 해야 할 사귐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서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 팬데믹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질병이 성도의 거룩한 만남을 방해할 수 있겠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방해받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 먼저 자각한 우리는 먼저 좀 더 일해야 합니다. 먼저 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에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덕목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적인 사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사회적 환경이 우리의 사귐을 가로막았으므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 더 많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고, 성도와 성도가 더 깊은 사귐으로 가야 하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 복음적 사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했고 함께 모임을 할 수 없었던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사귐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력이 되는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이 귀한 사귐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더 열심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